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본문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일반 은혜와 특별 은혜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는 어제에 이어 에서의 이 족보에 대해 계속해서 보고 있습니다. 특히 오늘 15절에서 19절은 이 에서의 후손 중 한 지역, 이 족장이 된 자들의 이야기가 나오고 20절에서 30절까지는 에서가 살기 이전에 이 세일산에 이미 살고 있는 호리 족속인 이 세일의 자손들, 즉 이 세일 쪽에 살고 있는 이 원주민들의 족보가 나타납니다. 그러면 이러한 족보들을 읽으시고 우리 성도님들께서는 어떤 첫 인상을 받으셨습니까? 우리는 아마 이 성경에 나타난 이 족보들을 보면서 어떠한 생각보다는 의문을 먼저 가질 것 같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바로 이러한 족보가 나와 무슨 상관이 있는가? 나아가 왜 이런 족보를 우리가 왜 알아야 하는가라는 의문이 들게 되는 것이지요. 더욱이 오늘 이 족보의 내용을 보면 이 약속의 자손인 야곱의 족보도 아니고 에서의 족보이며 나아가 그 당시 이 원주민들의 족보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기에 우리는 이 모습들을 보면서 우리와는 무슨 상관이 있을까라는 이러한 생각을 성경을 볼 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알다시피 성경은 1.1획도 우리에게 은혜를 주지 않는 말씀이 없습니다. 모든 말씀이 우리에게 은혜가 되고 우리의 삶을 바꿔줍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오늘 이 시간 우리는 오늘 본문에 나타난 족보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놀라운 은혜를 맛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오늘 본문을 깊이 있게 읽어야 하고 또한 문맥적으로 바라보아야 합니다. 즉 거시적으로 미시적으로 오늘 본문을 봐야 한다는 것이지요. 먼저 오늘 본문을 깊게 보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을 자세히 보십시오. 어떤 모습들이 나타납니까? 앞서도 말했지만 이 에서의 자손의 번성함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나아가 더 놀라운 것은 이 에서가 이 세일산의 이 세일산 땅 쪽에 살기 이전에 이미 그 지역에 주민들이 있었다는 것이고요. 그리고 그들은 이 24절의 말씀과 같이 광야에서 온천도 발견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것은 정말로 위대한 발견인데요. 특히 이 당시에 뜨거운 물을 발견했다는 것은 그 물로 인하여 많은 발전과 문명의 번성함을 누릴 수 있게 되었다는 것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이처럼 오늘 본문에서는 이 에서가 많은 번성을 이루었고 나아가 많은 민족들이 번성하였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그리고 이러한 사실은 우리에게 놀라운 한 가지 사실을 알려주고 있는데요. 그것이 무엇일까요? 바로 하나님의 보편적인 은혜, 일반 은혜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을 만드시고 가만히 두고 계시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지속적으로 은혜를 베푸시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특히 그분을 믿지 않는 자들에게도 이 공통적이고 자연적인 은혜를 베푸면서 이 세상을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신다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그들도 하나님의 손 아래 있다는 사실을 오늘 본문이 말해주고 있는 것이지요. 분명 이 에서와 이 호리 족속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전적으로 알고 깨우친 것은 아닙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존재를 정확히 알지는 못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온 세상의 주인으로서 이 보편적인 은혜를 허락하시며 나아가고 계신다는 사실을 오늘 우리는 이 본문을 통해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숨을 쉴 수 있고 번성할 수 있고 문명을 발전시킬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손길이 있기 때문에 그들도 살아갈 수 있다는 사실을 오늘 본문이 말해주고 있는 것이지요. 오늘 에서와 세일 자손 역시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기 때문에 많은 족장들이 나타날 수 있고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기 때문에 온천 같은 것들을 발견하면서 그들의 문명을 발전시킬 수 있다는 것입니다. 참으로 놀랍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는 온 우주를 뛰어넘습니다.
그리고 그 은혜가 있기에 이 세상이 움직일 수 있고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한순간 한순간 숨을 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의 선배들은 이렇게 고백하기도 합니다. 이 하이델베르크 27문답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27문입니다. 하나님의 섭리란 무엇입니까? 27답입니다. 섭리란 하나님의 전능하고 언제 어디서나 미치는 능력으로 하나님께서 마치 자신의 손으로 하듯이 하늘과 땅과 모든 피조물을 여전히 보존하고 다스리는 것을 말합니다. 그리하여 잎새와 풀, 비와 가뭄, 풍년과 흉년, 먹을 것과 마실 것, 건강과 질병, 부와 가난, 참으로 이 모든 것이 우연이 아니라 아버지와 같은 그의 손길로 우리에게 임합니다. 라고 우리의 신앙의 선배들이 고백하였습니다. 참으로 아름답지 않습니까?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모든 순간이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간절히 원하기는 이 놀라운 은혜의 사실들을 우리 성도님들께서 오늘 한 날 깨달으시는 간절한 귀한 은혜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특히 오늘의 삶 가운데 이 믿지 않는 자들로 인하여 괴로움과 억울함을 당하시더라도 혹은 어떠한 수렁에 빠지더라도 그 모든 순간 하나님의 섭리가 있다는 사실을 믿음으로써 오늘 하루도 우리 주님과 동행하는 한 날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계속해서 본문을 보도록 합시다. 오늘 본문 속에서는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이 하나님의 일반 은혜도 나타나지만 놀랍게도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도 나타납니다. 그것이 우리는 오늘 본문의 문맥을 볼 때 알 수 있는데요. 오늘 본문의 문맥, 나아가 등장인물들을 자세히 보십시오. 오늘 이 에서의 계보, 나아가 이 에서의 후손들, 이 족장의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그 이전에 어떤 말씀이 나오는지 아십니까? 바로 이삭의 죽음이 나타납니다. 35장에서 27절 이후의 말씀을 보면 이 언약 백성이었던, 언약 자녀였던 이 이삭의 죽는 모습이 나타나고요. 그리고 그 다음에 에서의 족보가 오늘 본문과 내일 볼 말씀까지 쭉 나타납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는 또 어떤 말씀이 나타나면요. 이 에서의 족보 이후에 야곱의 자손들, 즉 요셉의 이야기가 나타납니다. 즉 이삭의 죽음, 이 에서의 족보, 그리고 이제 약속의 자녀들인 그 야곱과 그의 후손들이 나타나고요. 이러한 문맥이 놀랍게도 오늘 본문뿐만이 아니라 창세기 이전에서 한 번 더 나타났었는데요. 이 창세기 25장의 말씀을 보면 창세기 25장 1절에서 10절은 이 아브라함의 죽음이 나타납니다. 그리고 2절부터 18절까지는 이 아브라함의 첫째 아들이라고 말할 수 있는 이 이스마엘의 족보가 나타나고 그 이후에 이제 19절 이후부터는 이삭의 자녀들인 야곱의 이야기가 나타납니다. 즉 25장에서도 아브라함의 족보, 이스마엘의 족보, 이삭의 자녀의 순서로 나타났고 오늘 본문 역시 이삭의 죽음, 에서의 족보, 이 요셉의 이야기가 나타나는 것을 볼 때 정말로 이 본문의 문맥을 통해서 오늘 창세기의 저자가 우리에게 한 가지 사실을 알려주고 싶구나라는 것을 우리는 느낄 수 있는데요. 그렇다면 이 창세기 저자가 오늘 이 문맥을 통해 우리에게 알려주고 싶은 것은 무엇일까요? 이 창세기 25장과 이 36장에 나타난 이 중심부에 위치한 내용들을 보면 알 수 있는데요. 이 중심부에 위치한 내용들을 보면 즉 이스마엘 족보과 에서의 족보를 보면 알 수 있는데요. 그 모습들을 보면 놀랍게도 그들이 이 약속의 땅에서 스스로 떠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삭과 함께 살았던 에서, 나아가 이제 그 아브라함과 함께 살았던 이스마엘이 이 약속의 자녀와 약속의 땅에서 거했지만 떠나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그 이후에 이제 약속의 자녀라고 볼 수 있는 야곱과 요셉의 이야기가 나타난 것을 보았을 때, 즉 아버지의 죽음 이후에 약속을 떠나는 자의 모습과 그 약속을 이어받는 자의 모습이 이 문맥을 통해서 우리는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놀라운 문맥을 통해 우리는 한 가지 사실을 깨달을 수 있는데요. 그것이 무엇일까요? 바로 하나님의 은혜 안에는
이 약속을 이어받는 자가 있고 약속을 이어받지 못하는 자가 있다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하나님의 이 예정, 선택과 유기를 오늘 본문과 이 창세기 25장에서 말해주고 있다는 것이지요. 그리고 이와 관련하여 바울 사도는 로마서 9장 21절에서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토기장이가 진흙 항덩이를 하나는 귀히 쓸 그릇을 하나는 천이 쓸 그릇을 만들 권한이 없느냐. 무슨 말씀입니까? 바울은 지금 하나님께서 그분의 의지로 선택한 사람이 있고 그냥 내버린 자들이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모습이 오늘 이 창세기 36장의 본문과 창세기 25장의 본문에서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앞서 살펴보았듯이 하나님의 이 일반적인 은혜는 모든 이들에게 주어집니다. 그러나 그분이 주시는 특별한 은혜, 이 구원의 은혜, 나아가 약속의 자녀 안으로 들어가는 은혜는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자녀들에게만 허락하십니다. 그리고 그것은 신학적으로 예정론이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나아가 이러한 예정론은 우리의 생각과 사고를 뛰어넘는 하나님의 지혜이자 하나님의 절대 주권 속에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예정 가운데 오늘 야곱을 비롯한 요셉은 구원을 받았고요. 우리 역시도 이러한 하나님의 은혜로 선택을 받고 구원받게 되는 놀라운 은혜를 알게 됩니다. 우리의 어떠함이 아닌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것입니다. 이삭과 야곱, 이 이스마엘과 에서를 보십시오. 이들이 어떤 일을 잘못해서 구원받지 못한 것입니까? 아닙니다. 나아가 어떤 일을 잘했다고 해서 구원받은 것도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의 놀라우신 지혜로 야곱과 이삭을 선택하시고 그 후에 그의 자녀들, 약속의 자녀들을 선택하셔서 그들에게 믿음을 주시고 구원받게 해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절대적인 특별한 은혜, 절대적인 주권 속에서 그들이 구원의 은혜 속에 거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 역시도 이 구원의 은혜는 오직 하나님께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우리의 어떠함으로 우리가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 오직 그분의 선택 가운데서 우리는 구원함을 얻었고 그 구원함을 얻은 우리는 감사함으로 나아갈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오늘 말씀을 통해 알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한날 우리는 우리의 어떠함이 아닌 오직 그분의 은혜로 구원해 주신 이 삼위일체 하나님께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려야 합니다. 그분이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는 사실에 초점을 맞추며 그분이 우리에게 믿음을 주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해줬다는 그 놀라운 은혜를 믿음으로 받고 감사하며 나아가는 한날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신자이자 성도인 우리가 마땅히 살아가야 하는 삶이자 은혜입니다. 간절히 원하기는 이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들을 오늘 깊이 생각하시면서 오늘 한날 하나님의 은혜와 함께 더불어 가시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